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합니다. 이때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등장하는데 이제 8장에 빌닷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것이고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또 반박하는 9장 10장까지 살펴볼 텐데 빌닷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며 이러한 사실은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한 5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먼저 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빌닷이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조상에게서 배워라, 전통을 생각해 보아라.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 라고 충고하고, 그리고 8장 16절에서 19절에는 너의 덧없는 삶에서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8장 20절에서 22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빌닷의 말을 살펴볼 텐데 욥이 반박하자 빌닷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너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4절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마는데 4절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여기 지금 빌닷의 생각,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데 욥의 자식들이 한날 죽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뭐라는가?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의 결과야 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먼저 말했던 엘리바스가 고난이 죄의 결과라 말할 때 욥이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래, 나 죄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이만큼 고통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어. 너희들 죄가 오히려 더 크잖아. 이런 투로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듣고 있던 빌닷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의 결과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빌닷은 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일찍 죽은 자식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위험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너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하는데, 5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너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 보는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사했고, 너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아서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면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생각할 때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의 말씀이 나에게 좋으면 그 말씀을 부적 사용하듯 벽에 써 붙여 놓기도 하는데 아쉬운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성경을 문맥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어리석고 매정한 빌닷이 하나님의 사람 욥을 몰아붙이면서 한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실수 덜어 하다가 예전에 지리산에서 여절주의를 여절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성경을 큰 흐름을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씩 정리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빌닷이 하는 말,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합당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서는 조상에게서 배우라 말하고 있으나 조상이 항상 옳다면 개혁이 필요 없고 새로운 학문 탐구도 멈춰야죠. 그렇지만 모든 전통, 조상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닷의 말도 완전히 틀렸다 할 수 없지만 어떤 한 개인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빌닷의 말 8절부터 볼까요?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 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충고하는데, 여기 빌닷이 조상에게 배우라라는 말의 뜻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조상들에게 배운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죄의 결과로 여기고 회개하라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 곧 나오겠지만 소발, 이들의 논리라면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혜 문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 해서 그 전에 율법서나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논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논리 가운데 어느 순간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악인도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매정한 빌닷은 11절부터 15절에서는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라고 충고하는데 11절 같이 볼까요?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될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지금 빌닷은 왕골이나 갈대가 적합한 환경에서 자라듯 하나님을 잊고 살면 죽음이 기다릴 뿐이라 하면서 욥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는 너의 덧없는 삶에서 배우라라고 충고하는데 너의 지금 모습, 그 모습은 결국 죄의 결과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데, 자 16절 볼까요?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동안 욥이 왕성하게 자란 나무처럼 삶을 누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욥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욥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엘리바스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빌닷의 말만 들으면 욥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빌닷의 마지막 말을 또 보면 다시 한번 처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고 마무리하는데, 너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20절부터 22절.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너의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너의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는, 너 지금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지 않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는 거죠.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지배하시니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는 권선징악, 이 원리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원리가 어떤 개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욥에게도 맞는 말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들은 욥의 아픔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지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할 때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욥이 너무도 멋진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은 그 삶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볼 수 없는, 이 말을 들은 욥,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에 빌닷의 말에 반박을 시작하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법정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반박하기도 하지만 빌닷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듯, 주변에서 워낙 어렵게 하니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 먼저 9장을 보면 9장도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의 절망감을 고백하고,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까지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9장 15절에서 21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9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는가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9장 25절에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의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A, B, C, B-A, 이런 구조로 9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이제 9장 1절부터 4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의 절망감을 욥은 고백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거, 그건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 빌닷, 너의 말 내가 동의해. 하나님은 의로우셔. 전지전능하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인정해.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픈 말은 뭔가 하면, 왜 이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지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 말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출처,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이 절망감,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고 탄식하는데 15절부터 21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자, 우리 엘리바스나 빌닷이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죠. 욥이 기도 안 했겠어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은 고난 중에 있으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며.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답답하죠. 여러분은 이런 답답함을 못 느껴보셨어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욥은 15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15절 볼까요?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욥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나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지만 조롱과 정죄를 퍼부으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욥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심정이에요. 22절 볼까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에 악인이 세상을 지배해도 내버려 두시고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해도 묵인하시고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웃고만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욥이 너무 삐뚤어졌나요? 고통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싶고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 이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다 보면 끝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욥의 이 생각, 욥만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인간이 죄로 물들게 했던 것이 원인인지, 파괴된 현상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해자예요. 가해자이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욥과 같은 주장을 펼칠 때가 있죠.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아직 잘 모를 때는 끊임없이 이치에 어긋날 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타났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 이치에 어긋난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전이기에 여전히 25절부터 35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의 절망감을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표현하고,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탄식하고, 10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는 차라리 평안히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죠. 그래서 A, B, B- 이런 형식인데, 먼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 달라고 탄식하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는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찾아내시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시려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왜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데 8절 볼까요?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욥의 이 고백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1장 1절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입을 열고 싶은가 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을 더 몰아붙입니다. 18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못해서 곧바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 평안히 죽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욥의 심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욥은 벗어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무관심에 불만을 드러내며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